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이시며 동시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이시며 CGN-TV의 이사장, 또 전주대학교 이사장, 또 두란노 서원의 원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 이토록 많은 사역을 또 탁월하게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CGN-TV를 통해 위성 선교를 하시고 또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문서 선교를 하시고 전주대학교를 통해서 학원 선교를 하시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이제 신학교육을 하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지금도 끊이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디아스포라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며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 돌리십시다.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한 30년 동안 아팠기 때문입니다. 수술도 많이 하고 또 투석도 하고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하게 하셔서 제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제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강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최초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이브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구원을 위한 최초의 디아스포라는 아브라함이었죠.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떠난, 약속의 땅으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을 떠난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사는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산 유대인 또는 이산의 땅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국이나 고향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전쟁이나 가난이나 환경재난으로 인하여 민족대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 고향이나 자기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거처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 이민, 강제 이민, 전쟁 이민, 난민들도 여기에 속하죠. 그러나 이런 여러 종류의 이민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민,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경우에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일 많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코리안입니다. 175개국 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해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쫓겨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사를 보면 이영자 권사님이 제일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와이로 떠난 사람들, 사탕 수수밭을 개간하러 떠난 사람들, 또 남미로 떠난 안악갱들 보면 다 조국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독립자금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1불, 2불 노동, 10시간씩 노동하면서 나라 잃어버린 서름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바쁠 터인데 교회를 짓고 그리고 잃어버린 나라에 독립자금을 보내고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의 본질이 그것이에요. 우리들은 쫓겨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왜?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 고난도 의미만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디아스포라 집회를 통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면 다 공통된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약해보면 우리들이 한국 땅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태어났지만 한국 땅에서 살지 않고 외국 땅에서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뜻이 계셨다.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갔는데 몇 대를 지나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직장도 갖고 노동도 하고 돈도 벌고 세탁소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동도 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었다.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부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포석을 깔아 놓으셨다. 하나님은 이미 그릇을 만드시고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리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세계 곳곳에다가 우리를 뿌려놓으셨다. 민들레처럼. 그래서 심어놓으시고 포석을 다 깔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손에
성경을 주게 하시고 메시지를 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민족을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으시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외국 북땅, 그 민족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한다. 최초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신 분은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모임을 끝나면 각자의 일터로, 각자의 소속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마음을 품고 돌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 붙들고 돌아가면 어떤 상황, 어떤 형평, 어떤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만사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에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먼 이국 땅을 가도 예수님만 함께 계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이요, 그리고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6절 자막에 혹시 나옵니까?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것뿐이지 사실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대성은 자기 포기에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란 부정적으로 보면 쫓겨난 사람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빼앗겼으면 두렵지만 내가 포기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가진 게 있어야죠. 빼앗길 두려움도 없어요. 기득권을 포기하세요. 이것이 참 디아스포라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비우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실 때처럼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의 모든 영광을 다 비웠어요. 비운 사람처럼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권리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디아스포라의 특성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습이 크리스천의 모습이요, 선교사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를 이기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져주는 사람입니다. 죽는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차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부모 1세대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언어도 능숙하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죽을 만큼 노동하고 살았지만 기도하고 신앙을 지킨 우리 부모님의 세대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모습을 죽을 때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산입니다. 집을 남기겠습니까? 돈을 남기겠습니까? 사업을 남기겠습니까? 그건 유산 아닙니다. 명예를 남기겠습니까? 그건 유산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신앙만이 유일한 유산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낮아지셔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을 만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 땅끝까지 어느 곳에서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말을 못해도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언어가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삶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줍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운명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땅과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운명은 십자가입니다. 죽으십시오. 죽으셔야 합니다.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인 것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모든 무릎을, 여러분의 무릎, 여러분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제 여러분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 손대까지 자자손손대게 이르기까지 유산으로 남게 하십시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횃불성전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조국을 잊지 마십시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잊지 맙시다. 서로 연결하십시다. 힘을 모읍시다. 기도를 모읍시다. 그래서 조국도 영광스럽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